받고 사는 자가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현재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위대한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한 내게 주신 직분과 소명, 사명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살면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알고 살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요, 또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복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주신 것 또한도 감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가 이시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 또한 조심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저 인간을 만난 것이 일생의 큰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웃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이고 은혜로 생각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늘 긍정적이고 또한 세상이 둥그렇게 보이고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남편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 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이 선물의 값어치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큰 자산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셨다면 당신에게는 큰 가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선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 여러분 복받을 자격을 갖춘 우리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은혜의 축복을 받을 자격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소원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주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묘지 입구에 와서 그때 미안해 말 한마디 하고 따라하는 자들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미안해. 웃으시는 분들이 적네. 우리는 분명히 묘지 앞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결국은 인간이 우리가 여러분 묘속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빈 가방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열을 내고 산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데 아주 목숨을 던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던지면 영광의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저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 늦게 후회하고 묘지 앞에 입구에 와서 여러분 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더 위안이 될 줄 믿습니다. 여자는 말 한마디에 바위가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 여자들한테는 대충 얘기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틀려서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여자는 그냥 눈 녹듯이 녹는 역사를 맞이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위도 녹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낄 수 있는 축복의 말만 던집시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값없이 주셨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은 은혜를 여러분 원수로 갚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신신아가 부른 요지경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요지경. 진짜 요지경이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6년이 넘었는데 정말 한국에 오니까 요지경이에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살면 따라서입니다. 모르고 살면 다 짜가다. 세상은 짜가가 판쳐요. 진짜인 것 같은데도 다 가짜야. 옆 사람 쳐다봐요. 진짜같이 보이나? 시작. 따라서 합니다. 당신은 진짜야. 예,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조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짜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때 세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헌신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으며 또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 장성할 수가 있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은혜를 깨달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겸손한 자입니다. 또 아내가 이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겸손이 몸에 밴 사람이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과부가 많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없어.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런 아내를 주다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런 남편을 주다니, 저런 훌륭하고 믿음 있는 자격 있는 남편을 주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혼자 오시는 분은 용기가 100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큰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혼자 옵니다. 왜? 집에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너무 아끼다 보니까 집에 있으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갈 때는 따로따로 가더라고. 그게 문제야. 완행열차를 타고 갔는지. 우리는 분명히 무슨 열차 타고 가요? 구원열차 타고 가지. 우리는 구원열차. 무슨 천국열차예요. 구원열차 타고 가지. 여러분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은 엔진이 여러분 나중에 불이 붙어.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엔진이 너무 고바해지니까 천국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다로 미끄러져 떨어져. 같이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구원열차 타고 갑시다. 구원열차는 엔진이 없어. 그냥 칙칙폭폭 소리만 나. 그냥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기본 자세가 겸손이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기본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된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당신에게 겸손이 보이면 은혜로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럽게 산 자가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잘 만난 것도 감사하고 은혜지만 목사를 잘 만난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같은 성도를 만나더라도 은혜가 된 성도를 만나고 겸손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또한 말씀 앞에 오직 아멘을 화답하는 그런 성도를 만났다면 모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 은혜를 받은 자, 겸손을 여러분 가지고 겸손을 전하는 자, 모든 것이 다 은혜고 축복이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믿으면 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믿으면 은혜가 되지만 만나도 간격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마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 번째는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와서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가 있지 아니하고 또한 겸손히 몸에 배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실패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힘쓸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량한 자고 불행한 자는 물질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은혜, 자신의 영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불행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불행한 자요. 내가 은혜가 없는 자가 불행한 자요. 내가 또한 내 영이 여러분 영이 살아있지 못한 것이 더 불행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상여가 나를 태우어 묘지로 가지만 여러분 묘지를 가기 전에 여러분 관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아니 상해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 봤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따습니다. 죽어도 참새는 짝하더라. 그래서 참새는 안 죽어. 잘 살아. 우리도 죽기 전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못은 박지 말아라. 내가 상해 속에서 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할렐루야. 못은 박지 말고 가야 돼. 그 억울해 죽겠는데 왜 못을 박아야 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나와야 돼요. 질병에서도 나와야 되고 가난에서 나와야 되고 고통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요 회개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요한은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해주면서 살라고 명했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자는 7번밖에 용서를 못해줘. 그러나 주님의 깊이를 알고 주님의 넓이를 알고 하루에 여러분 속성을 깨닫는 자는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미움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 깊이 넓이 여러분 끝이 없다라고 에베소 3장 19절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고통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의 키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죄에 여러분 노인받지 아니하고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으며 새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늘 산세서를 드리고 늘 흰옷을 입고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되고 또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여러분 오직 십자가 밑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여러분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모범에 여러분 손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여러분 해서는 고통이 따르듯 우리는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은 여러분 자녀의 해산의 고통의 흔적이라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해산 뒤에는 기쁨의 2배라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이 심령 위에 여러분 양심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늘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는 허우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생길에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길에는 쓰리고 아픈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늘 잊게 마련이고 또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제 과거를 생각하며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이기고 고난과 고통이 지나온 쓰리 쓴 것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며 무엇이 잘못됐으며 여러분 그 잘못된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자는 죄가 없는 자는 흠이 없는 자는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회개한 자는 2번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하는 자,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
여러분 자신의 눈에 덜보를 보지 못한 성도일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 죄를 지적하고 남의 악한 것을 바라본다면 자신도 여러분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살기 때문에 덕스럽게 덕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장 큰 위대한 여러분 포용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허다한 허물도 용서해 주지만 허다한 죄도 덮어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랑, 여러분 위대한 은혜의 손길임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이 은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은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 아낌없이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는 믿음이시죠. 나폴레옹처럼 사관학교 시절에 그가 정문 앞에서 사과장선 아주머니한테 여러분 공짜로 사과를 얻어먹은 나폴레옹, 여러분 그가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 그가 100프랑을 들고 거금을 들고 사과 공짜로 얻어먹은 것을 갚으려고 그를 찾았을 때 찾아갔지만 그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뭡니까? 나폴레옹이 100프랑을 줬을 때 이 100프랑을 받질 않았어요. 은혜를 도르르 갚지 말라. 은혜를 은혜로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은혜를 갚는 훌륭한 장군이 되달라고 여러분 충고한 그 할머니 여러분 사과장수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물질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중함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늘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은 은혜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가 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은 우리의 여러분 물질 가지고 소박한 삶에서 인생의 참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적은 것에 더 큰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고 자족을 하며 이것으로서 인생이 더 아름다운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자기한 믿음, 여러분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자기하게 주신 대로 알콩달콩하게 산다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박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이고 내가 받은 탤런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드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소박한 삶을 살 때 기쁨의 능력을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만드는 입술은 남을 여러분 위해서 살고 남을 은혜스럽게 덕을 베풀게 살고 행동을 하며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를 향하여 선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있었기에 내가 있노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신 그 받은 은혜, 족한 적은 은혜를 알지라도 그 은혜가 은혜로서 헛되지 않게 사용한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잘 은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은혜롭게 살 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신앙이 됩니다. 더
생산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적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목사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축복 안수를 받고 싶고 이것저것 내가 다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교가 끊어졌을 때 온 것이 바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와 바른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또한 바른 관계가 여러분 멀어졌을 때 여러분 축복도 멀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더 나오고 싶고 또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교회를 못 나옵니다. 한번 빠지면 또 빠지고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처음에 한 가닥 두 가닥 빠질 때는 머리 빠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덧 머리 빠지는 것이 30개, 60개, 100개가 빠지면 훤한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했는데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인생의 삶이 여러분 계속 쇠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내 슬픔과 내 고난과 그 고통의 방탕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은혜 속에 젖어 살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쉬면 축복도 쉽니다. 은혜가 쉬면 고난과 당신의 숨소리도 거칩니다. 은혜가 쉬면 말씀이 멀어지기 때문에 고난의 탄식 소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생기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또한 축복도 넘치고 또 말씀이 넘칠수록 내가 더 육신이 더 건강하고 유익함이 찾아오고 유익의 행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 떨어지면 내가 부족함이 넘칩니다. 풍성함이 넘쳐야 되는데 부족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한 은혜가 떨어지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만 장성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좁은 가정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안전한 포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늘 믿음을 다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은혜가 있어야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은혜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었으면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서로가 안위함이 있고 역사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시련이 끊어지고 믿으면 여러분 고통도 끊어지고 내가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